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마귀 사탄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깔깔거리며 대폭소를 터뜨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교회가 쪼개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뉘고 분열하는 순간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죠. 이 분열은요,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든든하게 잘 서오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이 분열의 영이 뒤덮이면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영역이 뛰어나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 성도들이 얼마나 잘 모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 사탄이 좋아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 여기저기서 나는 소문들 들어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 사역 동기들 중에서도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상처받은 친구들 많고요.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렇지? 이 고민 가운데 목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슬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대놓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 이간질시키고 험담하고 갈라놓는, 한마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파괴시키고 혼란케 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생각 하지도 마라.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죠. 절대로 이런 짓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가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까지 언급할 정도예요.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찢어지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연합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요 영에 속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요 성령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니까 사무엘서에서도 이런 대표적인 인물 우리 하나 있었죠. 16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없는 자죠. 방금 유다서 1장 19절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표현인 이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도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줄 아는,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모습인데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가 아니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참 부끄럽죠. 그렇게 기독교가 흥왕하고 부흥을 하고 영적으로 해외 선교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분단 국가예요. 물론 이제 그 중국과 대만 문제나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아일랜드에도 공화국 문제로 인해서 그 세 국가도 분단 국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만 보더라도요, 참 이 단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혐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남혐이니 여혐이니 이성 간에 자꾸 이렇게 갈등을 조장해요. 분열을 초래해요. 정치적으로도요, 지역 갈등 벌써 수십 년 된 깊은 골이 생겼죠. 그 사람이 좋은 인물이 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면 뭐합니까? 그냥 저 당이 싫은데, 그냥 전라도 사람이면 싫고 경상도 사람이면 싫은데. 종교계에서는 어때요? 우리 다 종교계에 몸담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을까요? 더 심하죠? 지난 4월 중순께 나온 기사니까 상당히 최근 자료예요. 신뢰할 만한 자료인데, 이 작은 대한민국에 개신교 교단만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374개예요. 개신교, 우리 예수교 대한 성결교단 같은 이 교단이요 374개라고요. 믿겨지세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장로교만 28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종교계에, 기독교계에 분열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사단의 장난질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많다 그래요. 편의점 얼마나 많아요? 길목마다 편의점 있잖아요. 치킨집보다 기독교 단체가 많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왜 한국교회는 분열을 자유라는 이름하에 쉬이 용인할까? 그 사람들 자유지. 그냥 교단 만들게 놔둬.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둬. 교단 또 만들게 해주고, 또 허락해주고, 또 허가해주고. 그냥 난립을 다양성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만에 목사 안수 주고, 그 목사라고 세워놓고 그거 좋다고 설교 듣고 있고. 그럼 저같이 7년 8년 공부해서 목사 된 사람들은 뭐예요? 저도 그냥 돈 주고 3개월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장로교 백석 측에서 지난 5월에, 최근이죠, 5개 교단과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 그 뉴스 보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막 절로 박수를 쳤어요. 너무 좋다, 대단하다. 제가 예전에 백석 측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고요, 벌써 통합을 이룬 게 9번째 결실이래요. 다른 교단과 장로교 백석 교단이 다른 교단과 통합을 한 게 9번째래요 벌써. 이것 자체가 세상에 엄청난 메시지가 돼요. 세상도 교회도 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연합을 이룬다? 그것도 저렇게 큰 교단이 하나 되기를 힘쓴다? 자기들 기득권 다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정신 나갔다 저 사람들. 세상에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왜 기뻐하고 왜 박수를 쳤냐면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분들이구나. 그게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단 통합과 같은 거대한 일들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삶의 작은 부분, 소소한 부분, 미미한 부분들에서부터 우리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직장의 한 부분에서부터 연합을 이루어 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다지도 장황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가 본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을 헤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의 일행이 도착한 요단 서편의 첫 성읍은 길갈이란 곳인데, 이곳에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왔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40절 말씀인데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절반이나 왔대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다윗의 귀환을 진행하는 것에 관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내용이 4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여기서 왕을 도둑하여라고 했죠. 이 표현 속에는요, 몰래 데려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왕을 몰래 데려가려고 합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일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는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왕을 도둑했다라는 표현으로 다윗에게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물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렇죠?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파 간의 우열, 주도권 싸움에 있었어요. 다윗을 귀환시키는 일에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배제된 채 유다 지파가 이끌어 간다면 주도권을 저 유다 지파에게 우리가 다 빼앗길 게 뻔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마치 왕을 도둑질 해간 것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항의를 듣고 있던 유다 지파는 그들의 의견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는 거죠. 결국엔 갈등이 더 심화되고 악화되게 됩니다.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 그래요. 유다 지파는 이렇게 표현하죠.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다윗의 혈족 관계라는 사실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마땅히 왕의 귀환을 주도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왕의 복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부터의 약간의 어떤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 왕이 우리에게 작은 선물조차 보내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떳떳한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친 거죠.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43절 양쪽의 주장을 다 봐야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지파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 혈족이기 전에 온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너희들 가문의 사람이기 이전에 다윗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왕인 것처럼 이야기를 주장하고 이게 소리를 높이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도 맞죠? 지당한 말이에요. 양측 모두 꼬리를 안 내리고 모두 내세우는 논리가 아주 팽팽하게 접전을 이룹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그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43절 마지막 표현에 뭐라고 나와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차 사고가 나서 싸움을 하더라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지금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한 거예요. 더 큰 소리 내고, 그죠? 결국에 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유다 지파의 태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는 반감과 반발심이 더 커진 거예요.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후에 이어질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도권 다툼,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권한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싸움은요,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어요. 우린 이와 같은 부정적인 흐름의 답습을 하루속히 끊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연합을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자꾸만 얽혀져 있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역시나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입장과 내가 추구하는 사상과 이념, 지역 감정 등등등 너무나도 많아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이유들로, 너무 많은 요소들로 갈등을 빚어내고 있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서로 자신이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더 나은, 더 많은, 더 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을 뿐더러 복음 전파의 길도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교회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면서 뭘 복음 전한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 귀 닫고 듣지도 않아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끊임없이 분열해가는, 마치 세포가 분열해 나가듯이 끊임없이 분열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일치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곳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항상 예수님께 있잖아요. 우리 삶의 주도권, 내가 살겠다고 막 주장하고 그 놓지 않으면요, 내가 속한 곳은 다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찢기고 나뉘고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 주도권 지려고 하지 말고 내어드리세요. 인생의 핸들 내가 계속 운전하겠다고 부잡고 있으면, 부여잡고 있으면 그거 안 되죠. 인생의 핸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서 잡아주세요. 그 주님께 받은 놀랍고 큰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 종교계,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정신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 분열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을 꿰매고 그것을 이어주고 붙여주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하셨던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